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죠. 이 시간도 우리 식당에서 또 봉사하시는 우리 오요선교 회원들, 또 안나 예배실에서 예배하는 우리 권속들, 열린 예배실에서, 또 행복한 예배실에서, 유치부실에서, 영아부실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주님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간곡히 사도 바울에게 부탁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걱정하지 말라, 나는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소문을 듣고 이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갖다가 해치려는 유대인들이 진짜 벌떼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엮어서 이제 해치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체포되고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는 그런 죄목은 바로 뭐냐? 성전 모독죄입니다. 성전 모독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인 죄예요. 그런 것들이 확실히 이렇게 검증이 되고 또 판결이 되면은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만큼 아주 무시무시한 죄예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드로비모라는 이방인을 갖다가 데리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을 누가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방인을 사도 바울이 데리고 왔으니까 그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간 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엮어가지고 그 사람을, 이 사도 바울을 해치려고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죄목으로 씌우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모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내가 사도 바울이 이 성전 앞에서 어슬렁거리는 그러한 이방인과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봤다 그러면 성전에 갔구나,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이제 이 확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성전 모독죄에 이제 이렇게 죄목을 씌워가지고 체포하고 또 때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맞아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소동과 그 소요를 듣고 이 로마의 천부장이 출동을 합니다. 군인들을 데리고 출동해가지고 그 소요를 갖다가 제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갖다가 쇠사슬로 묶으라고 명령을 하고,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백성들한테 이렇게 큰 해를 당하고 있나를 알기 위해서 병령으로, 부대로 끌고 가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죠.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놀라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누명죄를 씌워가지고 사도 바울을 갖다가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믿겠습니까? 자기 동족이지만 얼마나 믿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천부장, 그 모든 상황을 갖다가 정리하고 또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천부장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천부장에게 자기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뭔가 할 말이 있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37절 말씀에 있습니다. 바울이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갈 즈음에 그는 천부장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 사도 바울로서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들어가는 것을 잠시 멈추고 이 천부장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한 말씀이 뭡니까? 그 뒤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자기를 향해서 돌로 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다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려는 그러한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심정을 천부장한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2장 말씀부터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 히브리 말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설교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위협입니다. 엄청난 환난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고난입니다. 어서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환난과 그러한 고통에 맞서서 의연하게 대처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그런 죽음의 위험 앞에서 어쩜 이렇게 의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었을까? 참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행적을 가만히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뭐 놀랍지 않은 일들이 아마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을 갖다가 잘 감당했던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피하고 싶은 그런 자리지만은 얼른 피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전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갖다가 구원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그런 따뜻한 마음,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를 갖다가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게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까? 아마 원망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복음을 전하래서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예기치 못했던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너무너무 의연하게 그 고난을, 또 그 고통을, 또 환난을 갖다가 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의연하게 대처하는 이 사도 바울의 담담한 모습, 담대한 모습을 우리가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그러한 환난과 고통을 갖다가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뭔가? 다른 게 아닙니다. 미리 알고서 준비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미리 알고서 준비를 했다. 이 사도 바울이 몰랐던 일이 아닙니다. 충분히 예상을 했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의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으로 이미 다 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곳에 가지 말라고 했던 그러한 제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말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했던 말씀이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각오가 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다 알고 있었고 각오가 되어 있었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 환란이 환란으로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미 각오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제가 청년 시절 때 아주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우리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을 만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잘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오늘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만은, 군대를 갈 때 목사님이 그렇게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저를 붙들고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군대 가면은 신앙을 다 까먹는 사람이 있고 또 신앙이 더 돈독해져 오는 사람이 있다. 우리 이 선생은 신앙이 좀 더욱더 강건해지고 돈독해서 왔으면 좋겠다. 그 비결이 바로 뭐냐? 신앙생활을 위해서 고난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시험이 오더라도 잘 견디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시험이 뭔지, 그 고난이 뭔지, 어려움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던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근데 가니까 진짜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언젠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산에서 병창학교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중대장이 다 사람들을 끌고 데려가서 풀을 뽑으라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에. 그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소대장한테 얘기했더니, 소대장이 중대장한테 얘기했더니 좀 화가 나가지고 교회 갈 사람 다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일하기 싫으니까 이제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떼거지로 모여들었어요. 그랬더니 중대장이 여기서부터 저기 교회까지 기어서 가라고 그랬더니 그냥 눈치 슬슬 보더니 한 반이 쑥 빠지더라고요. 끝까지 조금 갔더니 일어서서 가라고 그래서 먼지를 털고 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이런 폐쇄적인 사회, 상명하복의 어떤 문화가 이렇게 이 문화로 움직이는 그런 사회라 그런지 그런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쫄병 때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러 가려고 갔더니 교회 갔다 온 사람들만 따로 모이래 가지고요, 교육을 시켜요. 뭐 이제 군인들 뭐 외우는 거, 뭐 암구어도 외워보라 그러고, 뭐도 뭐 군인 뭐 무슨 복무 규정도 외워보라 그러고, 그럼 못 외우면은 기합을 줍니다. 그리고 때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눈치를 채는 거야. 교회 가지 말라는 뜻이구나. 이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는 한 반이 쑥 빠져버려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끝까지 견뎠더니 나중에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 뭐 일을 하고 있거나 뭐 여러 가지 뭐 행사가 있더라도 저는 꼭 불러가지고 교회 가라고 따로 빼줬습니다. 그리고 누가 아프면은 이 일병 이리 와서 기도해.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도 하는 군종사병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군대 생활을 잘 마쳤습니다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알고 있었습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려움과 그러한 환난과 그러한 문제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알고 갔어요. 알고 가니까 견뎌내겠더라고요. 이미 각오가 돼 있으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충분히 치러야 될 그런 대가가 있구나. 이미 각오가 돼 있으니까 그걸 감당을 하겠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예, 화면을 잠깐 저렇게 더 정지시켜 주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주는 의미,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와 닿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여러분들의 그런 이 마음은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복이 있다, 거기에 꽂혀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 때문에 모욕을 당할 일이 있구나
모욕을 당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아하, 박해를 당할 일이 있구나.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을 수도 있구나. 이걸 갖다가 저희들한테 예고해 주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각오를 단단히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또 한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주는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죠.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가 없습니다. 박해를 받는데요. 어떠한 형태로든 박해를 받는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거 알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살려면은, 경건하게 살려면은,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은 이게 박해가 따르고 터무니없는 말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니까 각오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결론으로 삼고 마음의 준비를 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도 바울처럼 진리를 결론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해서,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해서 환난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모욕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어려움, 고통, 삶의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믿음의 삶을 사도 바울처럼 살았던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에게도 이러한 환난과 이러한 고통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마음에 미리 각오를 하고 지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고통이 또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능히 감당해내고 또 극복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아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가장 많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이 설교 요약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뭐냐? 사랑하라, 믿어라, 섬겨라, 기도하라,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모르셨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성경에 가장 많이 반복해서 쓰여진 용어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어느 성경 이 주석가가 또 그렇게 토를 달아놨어요. 이 성경에 저는 참 그런 분들도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몇 번 써 있느냐? 366번이 써 있대요. 그러니까 성경에 366번이나 써 있는 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 근데 왜 366일까 하필이면 윤년. 윤년까지 염두에 두시고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라고 여러분들 들어주십시오. 뭐 설마 윤년까지 염두에 두고 이렇게 366회를 정확히 기록을 해 놨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받아들이자고요. 1년 365일 24시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것이 싹트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뭔가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366번이나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환난이 오더라도, 고통이 오더라도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당연히 오는
고난이고 환난이구나 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마음의 각오를 하고 또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런 두려움이나 그러한 혼란이나 그러한 걱정, 근심을 우리가 극복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겁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단순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서 환난과 고통 앞에서 담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도 흔들림이 없었던 것은 단순히 환난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문제는 바로 뭐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그 환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또 바라봤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담대하고 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충분히 예상되고 충분히 각오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두렵고 떨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단순히 아는 것으로 단순히 마음의 각오가 돼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모든 두려움을 떨쳐낼 수는 없어요. 모든 근심 걱정을 이겨낼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알고 있고 마음의 준비와 각오를 하고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갖다가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이 모든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그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그것을 능히 이기고 극복해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가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예.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허물도 많고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극복해야 하고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갖다가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압니다. 우리 다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이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믿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한다면은 사도 바울의 이 표현으로 한다고 한다면 뭐예요? 믿음의 실격자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믿긴 믿어도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고 우리의 삶을 견인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모든 이김을 주시는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려운 문제 앞에 또 시험 앞에 또 환난과 고통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내 삶 속에서는 두려움이 없어지지가 않고 어려운 문제만 당하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시험에 들고 절망에 빠지고 상처를 받을까? 왜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왜 큰 능력이 되고 힘이 되지를 못하는 것인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 한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묵상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을 만나야 돼요. 보기만 하고 그분 주변만 맴돌면 안 됩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에서 고통당하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덥석 잡은 것처럼 그런 예수님과 그런 하느님과의 접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야곱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죠? 야곱이 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키니까 도망을 갔어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광야로 가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광야를 걸을 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야곱이 온갖 두려움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꽉 짜 있었던 이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야곱이 새로운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돌베개입니다.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그곳에서 무엇을 봤느냐? 하늘까지 이르는 사다리를 본 거예요. 그 사다리를 갖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이 천사의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했던 고백이 있어요. 아하, 여기에도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부족의 하나님, 족장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야곱이 어디서 만난 거예요? 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속에서 만난 거예요. 비록 도망자로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부터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다 떠나갔어요. 뱃전에 올라서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리를 걸어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유령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디로 뛰어내렸어요? 갈릴리 바다로 퐁덩 뛰어내립니다.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보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보이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스데반 사역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돌에 맞아서 순교했던 이 사역자가 마지막 어떻게 장식을 했어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천사와 같은 그러한 밝은 빛을 내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이 스데반 사역자의 마지막 모습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스데반이 그 죽음의 그 무시무시한 위협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나고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원수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벌떡 일어서서 스데반 사역자를 쳐다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을 본 겁니다.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죽음의 고통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무슨 기도가 나와요? 용서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환난이나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리를 결론 삼고 내 안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리를 결론 삼고 또 마음의 각오와 다짐을 하면서 그러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믿음의 길을 잘 가겠노라는 그런 마음의 각오와 다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늘 내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만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 주님의 촉촉한 눈길과 마주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한 갈망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어떻게 해라? 기다려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당시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아닌가, 그런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시달렸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제자들이요, 그 꽁꽁 숨어있던 그 다락방 문을 활짝 열고 뛰어나가고 뭘 했습니까? 예수님 사랑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거 말하다 붙잡히면 죽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환난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줄 테니 그것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는 주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1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받은 게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마음속에 갈망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런 다락방 제자들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눈길을 마주하고 주님의 따뜻한 손이 느껴지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속에 능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독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땅마다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당했던 그 모진 핍박과 환난, 고통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며 마지막 한 사람에게까지라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태도, 하나님 이 한 시간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 그 진리의 말씀을 결론 삼고 미리 각오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도,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에게도, 수십 년 예수 잘 믿은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은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오늘 마음에 잘 간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을 능히 이기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붙잡고, 그 주님 만나고, 그 주님의 따뜻한 손길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운 일들,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 믿음의 여장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